하나의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있습니다. 27절까지요. 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살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저희들 한 교회 아버지 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두려움에 묶인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성령의 오신 날입니다. 희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능력이나 은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넘어지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정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도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고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더라.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쫓겨났던 아담,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였던 가인, 두려움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모세, 속임수로 이익을 취했던 야곱, 죄를 숨기려고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던 다윗,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이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온전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4편에는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절망이 있어야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우리 권사님, 그죠? 장로님쯤 되면 엄청나게 힘들고 무너져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 자리가 나를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힘들어도 한 번 더 웃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고서는 새롭게 걸어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게 우리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면 여전히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내 자신과 우리들의 실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실수를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진리가 결박당하고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따라 몰래 들어와서 주님이 신문받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제자였는데 오늘 그의 펼쳐진 상황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 순간 당황하고 순간 두려워서 아니라고 그렇게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그때를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그때 꼬꾸댁 닭이 2번 울었다고 했어요. 순간 무엇이 생각났지요?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누가는 왜 기록했는지 몰라. 누가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사해서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누가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도 전수조사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사실은 그 닭이 울 때 내가 주님을 쳐다보았는데 신문 봤던 주님이 닭 울음소리에 나를 쳐다보셨어.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거기 기록돼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제자를 예수님이 바라보았대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 이놈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네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다른 제자와 틀리다고? 똑같아 너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 실망의 눈빛 보낼 때 있잖아요. 심지어 자식들도 내 생각 뜻대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아내가 마음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따르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괜찮아. 꼬꾸댁 소리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데 꼬꾸댁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 소리가 들리고 주님을 쳐다봤는데 주님이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말씀했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그 뜰 밖을 뛰쳐나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잊고 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 강림전은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허망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쌓는,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는 날이에요. 뭐 맨날 충만받아서 방언하고 맨날 충만받아서 막 병 고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하늘나라 가는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상황, 환경, 여건을 통해서 때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일어나.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않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거기까지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성령님이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요. 주님 없이 좋은 길 가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의 주인공 안요한 씨는 교회를 멀리하고 가난한 교회 목회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래? 그런 생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성공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어느 날 고향을 찾아서 아버지와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고무줄을 하나 주더니 이 돌멩이를 그 고무줄 끝에 꽉꽉 묶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돌려보거라 그렇게 얘기해서 휙휙휙 돌렸죠. 그러니 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생각해 온 줄로 안다. 그러나 이 고무줄 끝에 돌멩이가 그러하듯 한계가 있는 법이다. 너는 언제나 주님의 세계 안에서 일정한 범위 안을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 너는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운명 지어져 있단다. 나는 그것을 믿고 그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나 가난한 아버지의 삶을 보며
그런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엔 계시지 않다, 있을 덕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리고 부잣집 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사위가 돼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고 이혼을 당하고 노숙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죠? 새빛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를 붙들고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때는 양심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쓰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고 따라가면 승리의 길이요,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내가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저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안 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어. 넘어져 있지 마.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가자. 다시 너를 쓰고 싶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 걸어가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서 인생의 후반부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삶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패해서 사명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닭 울음소리는 그냥 닭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나가 통곡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 만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시 하는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